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다 마쳤고요. 이제 오늘은 전도서 3장 구약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페이지 94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젖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을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고 추수감사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또 좋은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 같이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이 일주일 남았고 성탄 주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 이제 어드벤, 그래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영광의 기가 막힌 그 사건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2012년에 갖고 있는 이 캘린더와 같이 25일이 주일이고 11월 22일이 목요일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49년 전에 1963년 바로 그 해가 우리와 같은 캘린더의 스케줄이 갔었던 때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목요일날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금요일 아침에 이제 텍사스 달라스에서 한 일행이 차를 타고 그 광장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이 3발이 울려 퍼지며 그때 가장 유망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살해되는 그 시간이 바로 11월 23일 오전이었습니다. 12시 정도 되었죠. 그래서 미국은 새롭게 프론티어 정신으로 새로운 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젊은 대통령을 뽑았는데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 그렇게 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제 그의 유품을 챙기느라고 그가 그날 입었던 옷의 호주머니를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호주머니 안에는 한 메모가 적혀 있는데 바로 몇 분 후에 총으로 맞아서 사망하기 바로 이후에 몇 분 후에 있을 연설을 위해서 메모해놓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메모지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문단이 시작됩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그의 연설을 마치도록 메모는 돼 있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시편의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주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존 F 케네디가 1963년 11월 23일 땡스기빙 바로 다음날 달라스에서 총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소주머니에 있었던 그 연설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설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때가 있고 기회가 사라질 때도 있다. 이 존 F 케네디의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때라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때를, 그런 시간을, 그런 사건들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름다워야 되는데 시절을 쫓아서 상황을 떠나서 어떤 우리의 삶의 시간 여건을 지나서 오늘 2012년 11월 오늘 모든 것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어려움을 느끼고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오늘 2012년 11월 25일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름다운 것인가? 속에서는 아니다는 것이죠. 부족한 게 있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고 내 가족도 내 배우자도 내 교회도 내 기업의 터전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그런 매일 같은 나의 삶의 매 순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느껴지고 내 배우자가 부족해 느껴지고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교회와 내 인생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끊임없는 욕망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셔서 때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때를 따라서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전도서 3장을 보면은 28가지의 때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28개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2개씩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개의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죽을 때가 있으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내용들을 이 14가지 조합으로 28번의 때에 대해서 오늘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인생이 업앤다운 하는 거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3장 11절에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냐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업앤다운 끊임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그 나라를 만드셨고 준비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료되고 모든 것이 격려되고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이 땅의 삶은 업앤다운이요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니요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완전하심, 회복하심, 위로하심, 온전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죄성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와 결합시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고백하고 있다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위로 완전한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완전하신 은혜와 회복하심과 치료하심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그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나라에게는 사망이 없고 눈물을 씻기고 애통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사람들이 그래서 영원한 것을, 어떤 내세에 대한 것을 사모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업앤다운이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조금 도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돼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격려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울어야 될 때라고 말하면 울어야 되고, 하나님이 웃어야 될 때라고 말하면 웃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장에서 노래를 하면 따라하지 않고, 장에서 아이들이 곡을 하면 따라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너희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대 사람과 바리새인 사람들을 정죄하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단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때를 어떻게 아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온전하게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11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은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그 소망과 그 위대하심 안에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다른 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15절에 얘기하는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역사적 관점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어떻게 생겼는지, 왜 무엇 때문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 첫 번째 1920년, 1930년에 대공황을 맞습니다. 1920년, 1930년 대공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만난 거는 인위적으로 공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미국의 FRB라고 연방은행이 있습니다. 이 연방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냈어요. 그래서 값싼 이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라고. 그리고 기업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막 투자를 해놨어요. 돈을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통화량을 락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찍어내지 않고 다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갚으려고 하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안 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고 주식이 폭락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대공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대공황이 맞게 돼서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미국이 대공황이고 세계가 대공황이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는 이 대공황의 이 조짐 속에 미국이 가고 있는 길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가 가고 있는 길을 여러분 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5대 증권회사들이 있습니다. 5대 증권회사가 세계가 다 망해버렸어요. 파산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남아있는 게 JP 모간이라는 증권회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JP 모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금융권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월스파고, 이게 JP 모간의 은행들입니다. 다 은행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합병하기 시작합니다. 이 JP 모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JP 모간을 세운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FRB를 세운 사람들, 그것이 다 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통화량, 미국의 통화량을 주무르고 있는 게 FRB 아니야, 미국 연방은행 상임 이사들이 모여서 미국의 통화량 이자율을 우리가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한 사람이 연방은행 이사장이 되어서 미국의 모든 이자율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연방은행은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의 이사들 모임이 미국의 전체의 통화량을 결정하고 그리고 화폐를 찍어내고 이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돈을 막 찍어내다가 10년 동안 그 이사장이 돈을 막 찍어내고 미국은 문제없다고 말해놓고 지금 모든 거를 스탑해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7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8장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세상의 경제를 여러분 아시냐는 것이죠. 이런 JP 모간이나 이런 주식회사가 그런 금융권이 막 세워졌을 때가 1800년도인데요. 그때 이 JP 모건 이 회사가 막 창립되었을 때, 그때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구테타를 시작하는 그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개의 큰 머리 가진 용이 나옵니다. 괴물이 나옵니다. 그 10개의 큰 용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세상이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유럽 공동체, 아시아의 공동체, 남미 공동체, 북미 공동체, 아프리카 공동체, 중동 공동체, 그리고 동구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들이 막 나눠지고 있는. 그리고 세상은 돈으로 노예가 돼서요, 하나의 글로벌, 국제화라는 전 미명 아래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역사를 보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내 뱅크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내 자녀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지금 경제적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몸이 아픈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의 움직임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17장과 19장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을 향해 가고 있고, 그렇게 세계는 글로벌 시대로 좋은 명분 안에 가는 것입니다. 유엔이 창설되고 유엔 아래에서 WHO 인권, 세계 인권 무슨 보건기구가 생겨서 산하를 제안합니다. 태어난 애들 카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앞장서서 얘기하지만 녹색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녹색운동이 뭐냐? 자연을 보호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오존층을 보호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살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책을 없애는 것입니다. 노트를 없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잘라야 종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비밀은 뭐냐? 결국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정보도 디지털화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병원의 기록도 디지털화한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카드를 갖고
심지어는 지금에 와서는 오바마 정부에서 어그리했던, 그래서 어프로브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생체 바이오 칩, 베라 칩이라고 얘기하죠. 그 칩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는 시대에 오고 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플로리다에 있는 한 패밀리가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런 테러에서 우리가 보호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정부가 나를 지켜줄 수만 있다면 그 데이터를 내 몸에 끼고 다녀도, 내 속에 접어넣어도 나는 괜찮을 걸, 허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관이 있어야 되는데 역사관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위로를,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살아야지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한 역사를 볼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알고 있으면요, 세상이 돌아갑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계에 가장 두려운 금융기관이 있는데 하나가 이 미국에 있는 FRB고 또 하나는 IMF 아니에요. IMF에서 유일하게 잘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IMF를 경험한 모든 나라는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IMF가 요구하는 상황이 몇 개가 있어. 중요한 게 구조조정, 그리고 공장화, 도시화입니다. 그리고 FTA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FTA를 받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기초 자급자족하는 모든 생산이나 농사나 어업이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얘가 어디냐면 우간다 아니에요. 그 얘가 루안다,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IMF를 맡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IMF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기초 산업이 뭐냐면 농업이었어요. 그때 IMF가 들어와서 구조조정하고 도시화시켰고, 그리고 기초적인 그런 생산 능력을 얻게 하고 수입에 의존하게 하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서로 동족 간에 죽이는, 돈 때문에 죽이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유일하게 제대로 IMF를 경험해서 잘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은 기초적인 자급자족의 능력이 원래 약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공업화가 되든 뭐 이게 어떻게 되든 그렇게 타격이 없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망했습니다. 브라질이 망했습니다. 농업 국가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 IMF와 그리고 FRB와 국제 글로벌 시대라는 그 이름 안에 세상이 하나로 묶여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때, 무엇이 기도의 제목이고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해답이 성경에 있는 해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자식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더 많은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것,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이야기, 역사관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우리는 헛바퀴 도는 인생을 살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알으라. 존 F 케네디가 그렇게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눈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4절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11월을 마치고 12월에 2012년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탄의 계절을 몇 번이나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0번이요? 몇 번이나 더 성탄절의 계절을 여러분 인생 속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40번이요? 제 인생도 그렇게 맞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함을 기념하는 성탄의 계절을 몇 번이나 더 맞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아갑니다. 40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40년을 정해서 40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만나를 매일같이 주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그들이 옷이 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발이 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 그런 은혜를 받은데 원망인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박한 음식을 왜 저에게 줍니까? 라고 불평하는 인생의 모습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그 물이 어디서 왔고 그 만나가 어디서 왔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을 텐데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인생이 사울 때문에 10여 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그가 그 시간 동안 썼던 그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살아볼지,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훈련시켜야 될 때 다 경험했더니 그가 왕이 돼버린 것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도전하는 거죠.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도전이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 한 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자, 역사관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의 마지막 때라는 거 알았습니다. 세상이 글로벌 시대로 가면서 한 체제로 갈 것입니다. 그 한 체제가 되어서 그래서 나토가 괜히 마음에 말 안 듣는 나라 가면 공격하고요, 수사하고요. 그리고 아기들 이제 몇 명 낳는지 그거 산하 제한하고요. 그리고 나라에 여러분 핵발전소 하나가 나라에 있으면은 그 나라 살아납니다. 핵발전소만 몇 개만 세우면은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나와서 그 나라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규제하잖아요. 핵폭탄 자기들은 다 만들어 놓고서. 그래서 그 핵폭탄 만들까봐 규제한다는 거예요. 왜 규제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게 되면 나라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 안에 국제연맹기구에다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서 그래서 핵발전소 못 세우려고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나라가 돈이 있으면 세울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국제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뱅크의 어카운트에 밸런스 높이려고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내 병 고치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 말하고 있냐면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선한 일이, 선을 행하는 것이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한 일이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내용에 보면은 세상의 일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3장에 와서는 그런 속에서도 선한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선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성경의 학자들은 그 일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성탄의 계절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지으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역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에도 썼고 지난 주일 새벽 기도나 또는 수요 집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OECD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OECD 국가에 많은 이 선진국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는 빈민 국가예요.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빈민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들어가요. 그 빈민을 얘기하는 것은 굶는 사람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에 지금 어린아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5명 중에 1명이 밥을 먹지 못합니다. 이게 미국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그런 것이에요. 올랜도도 아닐까? 올랜도는 예외일까요? 올랜도 똑같습니다. 올랜도와 캐스미가 붙어있는 그 경계치에 192번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셀레브레이션 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있는, 그래서 192번 도로를 지나가면 거기에 모텔들이 있는데, 그 모텔 안에 집을 다 망해서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정말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텔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2,000명이에요. 2,000명.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올랜도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아는가? 마지막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관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예수의 생명을 나눠야 됩니다. 그들에게 떡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과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계절에 우리가 이제 사랑을 모으려고 합니다. 캔 하나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품고, 미국 땅을 품고, 올랜도를 품고,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 마지막 때에 이제 세상 끝을 가잖아요. 종말이잖아요. 주님은 다시 오시거든요. 세상은 꼼짝 말하고 한 체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그런 세대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까? 살아남으려고 9.11 테러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죽을 것 같고 나가고 망할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자유를 다 경찰이 가져가도 나만 지켜주면 내 자유 다 내놓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닐까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그리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내 복음을 팔아버리는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 앞에 우리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 내가 끝나는 날까지, 인생의 마칠 때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